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며 봉독하시고 마지막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는 둘 다 몸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이 내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코로나 상황과 더불어 한 TV 프로그램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안에 코로나 확진 사실을 숨기는 이른바 샤이 오미크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샤이 오미크론이란 부끄럽다는 뜻의 영단어인 샤이와 코로나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부끄럽다는 뜻이 아니고요. 본인이 코로나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숨긴다는 것입니다. 자가키트에 양성 반응이 나오거나 혹은 코로나 증세가 있지만 그것을 숨기고 마치 최종 PCR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것을 뻔히 알지만 그 최종적인 PCR 검사를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여기면서 열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익명 인터뷰에 따르면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무자는 자신의 업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2장을 쓰고 약을 먹으면서 어쩔 수 없이 출근했다는 직장인도 있었고요. 또한 자영업자인 사람은 확진 시에 일주일 동안 가게 문을 닫을 때 재정적인 손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고 마스크를 2장 쓰면서 겨우겨우 악으로 버티고 있다라고 익명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에 사실상 걸렸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볼 것에 또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은밀하게 코로나에 걸린 것을 숨기면서 티나게
티나지 않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들은 처음에는 많은 고민을 하며 PCR 검사를 받을까 말까 하는 선택과 그런 양심의 가책을 어느 정도는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당장 장사를 하지 않으면 매출에 지장이 가는 등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러한 숨기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은 어느새 기억 저편으로 제쳐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순되고 자기가 생각했던 행동과 잘못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쉽게 구별됩니다. 오히려 이들은 자기들이 코로나를 숨긴 것에 대해 또 다른 사람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의 일상생활과 다른 사람의 손실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은밀하게 숨기는 것이 아닌 어찌 보면 PCR 검사를 받아서 깔끔하게 일주일간 격리한 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양심적으로나 오히려 현실적으로 손실을 줄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 TV 프로그램이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개그맨 이경규 씨가 거의 저한테는 할아버지 뻘인데요. 이 개그맨 이경규 씨가 거의 끝나가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돌아온 이경규의 몰래카메라라는 한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몰래카메라는 여러 가지 조작된 상황 가운데 게스트인 연예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관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연예인의 도덕성까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여파로 인해서 대중적인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연예인이 그 몰래카메라를 통해서 다시 이미지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반면 좋았던 이미지가 이 이경규의 돌아온 몰래카메라로 인해서 다시 실추되는 연예인들도 많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방송 플랫폼의 시대기보다는 유튜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유튜버들은 사회 실험이라는 명목하에 제2의 몰래카메라를 하는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그중 몇 개의 자그마한 에피소드를 살펴보면 은밀하게 잘못을 하게 유도를 한 후에 자기가 그 잘못한 그 은밀한 잘못에 대해서 고백하는지 아니면 숨기는지에 대해 몰래카메라를 찍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흥미로웠던 사실은요, 자신의 잘못을 숨길지 고백할지에 대해 처음에는 누구나 괴로워합니다. 그 고민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죄를 고백하며 잘못을 시인하는 경우는 그 사람의 표정이 반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행복한 표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민 끝에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할 때는 그 순간에는 부끄럽지만 그 문제를 해결한 후에 그들의 얼굴은 더 이상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숨기는 것을 선택한 사람은요, 잠깐 그 잘못을 숨기는 과정은 상당히 유연하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표정은 숨길 수가 없고 상당히 좋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은밀한 죄라고 볼 수 있는 남성의 유출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출병이라는 것은 여러 성경학자들은 보통적으로 임질의 한 질병으로 추정합니다. 원문에서는 끈적한 분비물로 표현이 되며 이는 임질의 고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병은 자연적 치유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또한 피부병과 같이 당시에 격리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 아닙니다. 이 남성의 유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요. 만성적인 유출과 일시적인 유출입니다. 먼저 만성적인 유출은 성병에 걸린 남성이거나 잘못된 성생활로 인해 생기게 되는 질병입니다. 이 만성적인 유출은 하나님께서는 부정하게 여기시며
때문에 이 만성적인 유출에 대한 것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한 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그 만성적인 유출이 있는 사람이 누웠던 침상도 4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그가 앉았던 자리, 그 자리 자체도 똑같이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앉았던 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옷을 깨끗하게 빨고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 그 당일 저녁까지 부정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 몸에 접촉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옷을 빨고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똑같이 저녁까지 부정한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앉았던 그 안장도 부정하게 여기게 되고요. 유출병에 걸렸던 사람이 만졌던 그 그릇마저도 그 그릇을 깨뜨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4절에서 12절로 걸쳐서 만성적인 유출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 수 있듯이 그 만성적인 유출에 걸린 사람에서 끝나지 않고 만졌던 것, 접촉했던 것, 그 모두가 똑같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만성적인 유출병에서 완치된 사람은 7일이 지난 후에 그 옷과 몸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 가장 값이 싼 축에 속하는 비둘기 2마리로 그 다음 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앞서 봤던 복잡하고 단호함마저 느껴진 과정과는 달리 치유가 된 후의 과정은 비교적 간소합니다. 하지만 이 의식은 이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단지 유출병에서 완치되었다라는 것뿐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라는 자격을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의식입니다. 그 전에는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감히 예배의 자리에 갈 엄두조차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람은 몸뿐 아니라 이 정결 예식으로 영적으로도 회복되어서 다시 영적인 교제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결 예식까지 끝내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 만성적인 유출병에 걸린 남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만성적인 유출병과는 달리 일시적인 유출은 일반 부부에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에는 저녁까지만 부정하게 되며 옷을 깨끗하게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 다음 날에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잉태케 하는 남자의 유출 그 자체를 엄중히 여기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간의 그런 성생활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그 신비의 놀라움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기쁨의 순간이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부정한 성생활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의 신비를 깨버리는 하나의 죄요, 하나의 일탈입니다. 이 일시적 유출이 아닌 부정한 만성적인 유출은 그 생명의 신비를 낳을 몸이 아무런 가치 없이 사용되는 것을 경계하신 것이고, 남이 보지 않는 은밀한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라는 그 하나님의 강력하신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 강력하신 하나님의 명령 말씀 가운데 비록 잘못된 것으로 죄를 지어 유출병에 걸렸다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속죄제와 번제로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죄들에 대하여 오히려 드러나는 것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부정한 관계로 인해 부정한 유출병이 드러날 때에는 정말 그 순간은 굴욕적이고 부끄럽고 숨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숨기게 되면 그 죄악으로 음란한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때는 일시적인 그 쾌락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쾌락이 사라지게 되면 이들은 결국 상처난 양심에서 오는 스스로의 고통 이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 그 복잡한 과정을 겪고 몸이 치유되며 속죄와 번제로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는 그 하나님의 죄 사하심으로 인해 다시 영적 회복과 영적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비록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거나 혹은 두려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한 구석에 그 은밀한 죄들을, 마음속 찔림들을 숨기고 주님께 나아갈 때가 저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계속 숨겨 죄의식이 점점 없어지며 무뎌지는 상황 가운데 이르는 것과 또한 그 죄를 숨김으로 인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의 고통 가운데 두며 스스로 벌을 주며 살아가기보다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며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시며 다시 영적으로 회복해야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또한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요. 또한 우리는 자주 실족합니다. 같은 죄를 알면서 범하며 또 그 죄로 인해 때로는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마음의 상처를 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가 잘못된 것들 가운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과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며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하며 정결한 마음을 구하는 것이, 또한 그 죄들과 싸우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려는 그 고분분투의 영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께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용서하시는 주님과 그 죄악들과 그 죄의 유혹 가운데 담대하게 싸울 힘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일산충신교회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간절히 구하며 크고 작은 은밀한 죄악들까지도 정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